그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지난 시간에 재림에서의 사역,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구속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는 일반 열국들이 있죠. 이방인들. 이게 세 부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당연하게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기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환란 끝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늘 공중에서 이제 심판대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기는 자 또 아니면 또 징계 벌받는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서 이기는 자들은 그들과 더불어 결혼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은 이 땅을 다시 소유하러 오시는데 그때 바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보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모든 열국 일반적인 나라들을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기본적으로 사실 천년 왕국은 당연하게 주님께서 그 나라 이 땅을 나라를 통치하시는 기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년 왕국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예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창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부분, 천년왕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이죠.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창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창조하고 새 창조로 구분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천년왕국인데 여기서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는 왕노릇하는데 누구와? 바로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당연하게 우리는 먼저 이기는 자가 돼서 먼저 휴거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됐습니다. 또 대환란 때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순교하겠죠. 그냥 죽일 테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런 자들이 다시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 많죠. 아까 4절에 쭉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중간에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휴거된 자들뿐만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또 순교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다 그냥 그들을 그때 순교당할 것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축복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죠.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을 넘어서야 지상 재림을 하시죠. 지상 재림을 할 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러면서 그냥 천년 왕국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 천년의 왕국에서 가장 주된 것은 뭐 적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고,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 남아있죠. 사단이 그냥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배후에서, 적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거짓 선자의 배후에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열국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죠.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진짜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단이 결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시작할 때 그들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마지막은 사단도 결박을 하죠. 활동하지 못해. 그를 무저경에 던진다. 무저경에 던져. 무저경은 사실 그냥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무저경이니까 깊은 웅덩이인데 1000년 동안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것이 깊은지.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서 주님께서 그 위에 잠궈버려서 1000년 동안 나오지,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여기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예요? 맨 끝에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실 이 사단이, 이 귀신들이 그냥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근데 그냥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귀신 사단의 역사가 낫겠는가? 사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자예요. 시험을 주는 자인데, 우리가 진짜 시험을 받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인지 가라인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겉모습하고 잘 모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에 막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커갖고 어떤 부류는 기회를 타서 대통령을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타서 그럴 때 더 충성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 그래야지 얘가 진짜구나, 얘가 가짜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해요? 살짝 풀어줘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지만, 또 유대인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 땅에도 천년 동안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나라들이 살죠. 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사는데, 다만 우리에게 죄성은 있는데 사단이 없죠. 사단이 결박당하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거의 죄를 짓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 죄는 지고 싶어도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기, 사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평화합니다. 평화해.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우리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에게 모든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 살짝 풀어주니까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사단의 미혹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때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정리하고 영원함으로 넘어가신다. 그래서 잠깐 풀어준다고 써있어요. 잠깐 그 위에 천연왕국 끝에 잠깐 풀어주고 진짜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와 가짜를 다시 한번 구별하시고 영원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풀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까 천년왕국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그냥 끝나죠. 아까 사단이 잠깐 풀려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이 끝나고 이제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냥 진짜와 가짜를 심판하는 영원한 심판을 하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크고 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실 이 세상이 지금 혼돈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히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늘 바라보고 기대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그 중요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다시 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을 위해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런 재미로 살아야지. 그냥 세상 거 보고 재미 살면 마음에 상처만 받으니까 이쪽도 상처받고 저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세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천년왕국이 끝나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신보좌 심판, 백보좌의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또 크고 신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해요. 신보좌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백보좌 심판이라 해요. 백보좌 심판. 근데 백보좌 심판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미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받았어요. 상과 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때 부활하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들도 다 부활해서 그들이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좌 심판 앞에 그 죽은 자가 다 서 있는 거. 그들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 원래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있잖아. 영과 혼이 이제 몸과 육신과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나는 뭐 육신이 끝났죠. 근데 부활은 바로 영과 몸이 다시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혼이 육신과 이렇게 분리되지만 부활은 뭐예요? 다시 영과 혼이 몸과 결합돼서 그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뭔가 우리 영이 다시 결합되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영원히 심판받고, 우리는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죽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과 혼이 우리 몸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죽으면 끝이다, 그런 뜻은 절대 없다. 오늘 보니까 이제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 두 종류 같아요. 하나는 책이 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사실 사람의 뭐 행동 같은 거 다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CCTV로 우리가 조사만 하면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갖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조사하면 그가 몇 시에 집에 나왔고 무슨 버스를 탔고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갔고 다 나와.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조사가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이제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온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받죠.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내가 살아오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다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가 심판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나쁜 행위도 있지만 진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진짜 큰 죄입니다. 뭐 우리들도 죄를 졌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졌어요. 차이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죠.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심판받는 유일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한 번만 마음으로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책이 펴 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니까 바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심판받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디 있어요? 이 사망 속에, 음부 속에 있어요. 음부에 갇혀 있다. 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갇히게 되는데 음부의 위치가 어디냐? 보통 나는 성경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 깊은 속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음부. 그래서 이렇게 사망과 음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근데 여기에 특별히 또 그 안에 앞절에 뭐라 했어요?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뭐 수영하다가 죽고. 뭐 배가 이렇게 침몰돼서 죽은 사람도 있죠. 바다에서 죽었다고 뭐 음부를 안 가나? 그런 거하고 경계가.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어디 죽으면 어디가 다 바다에서 죽든 공중에서 죽든 땅에서 죽든 다 사망과 음부 속에 가는데 여기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이 바다의 영역은 뭐냐? 알다시피 이 지구가 사단의 타락과 미혹의 영들의 거역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어떻게 물로 처음에 가득 덮였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은 이 지구를 재창조하죠. 옛날에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보면 이 지구의 나이가 보통 이렇게 45억 년 됐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할 때는 일주일 만에
회복하셔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첫날. 그리고 그냥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물과 땅의 문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고 땅을 드러나게 하고 그냥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류 쭉 만들고 그냥 6번째 날에 그냥 사람을 만들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회복의 역사는 6일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구가 6천년 됐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 종종 그렇게 조금은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6천년 됐다는 거야. 뭐 공룡도 다 이렇게 뭐 사실 공룡 같은 거 화석 같은 거 보면 그 연대가 그냥 뭐 꼭 맞진 않지만 그 기술을 방사선 측정 방법으로 이렇게 막 연구하면 지구가 오래됐는데 그냥 우리 어떤 사람은 너무 맹목적으로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 갖고 충돌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과학은 성경과 대립되지도 않지만 서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요소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구가 오래됐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 화석도 그렇고. 근데 그때 첫째 창조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땅에서도 어떤 영적인 존재, 생물체가 있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때 사단이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가 이 지구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이 지구를 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물체는 영이라는 존재는 항구적인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의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나 우리 짐승들은 영이 있을까? 없죠. 이 짐승들은 혼만 있어요. 어떤 의식을 갖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근데 그런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영적인 존재도 이 땅의 생명체도 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뭐 그냥 이런 물질적인 것은 오래됐으면 썩죠. 그리고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돼가고.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보통 귀신,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그 저주받은 영, 귀신. 그래서 귀신은 한때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몸이 썩어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소망이 뭐냐면 사람의 몸 속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사람 귀신은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스스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런 영 안에 자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 혼자 말 못해요. 왜? 그 몸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붙어서 자리를 잡으면 귀신이 종종 우리 안에서 말하죠. 이상한 소리도 내고 자기의 의지도 표현하고. 왜? 그냥 귀신이 붙은, 귀신이 나는 집착하고 아주 자리를 뿌리내리면 그런 귀신이 잘 안 나가죠. 왜? 귀신이 자기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성경이 그냥 귀신 이야기할 때 항상 왜? 이 귀신들은 다 물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자기의 집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심판받은 집이겠죠.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몇 번 해요. 우리가 한번 보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이제 주님 앞에서 말을 하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사. 이게 보니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니 물에서 몰살하거든. 거르사인 지방에 오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말을 하죠.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뜻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안에 수만 명의 귀신. 보통 사람들의 귀신이 막 7, 8, 질투의 귀신, 음란의 귀신, 거짓말한 귀신, 탐욕의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귀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종종 우리가 7 인격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을 갖는 사람들 많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나도 아닌 느낌이 있어. 우리 안에. 그 귀신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니까 많은 종류의 귀신이 사람에 붙을 수 있죠. 보통 많은 귀신이 그래서 막달라 말이야. 7 귀신 들린 막달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 때 들어가. 그냥 그들이 돼지 때 들어가 돼지가 그냥 물속에 빠져 죽고요. 그들은 물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마태복음 12장 44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가장 좋아하는 곳은 사람의 몸속이고 막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물속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데 오랫동안 물에 갇혀있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거기라. 저주받던 영. 여기가 보통 귀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귀신들도 그때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하죠. 우리가 뭐 사단도 결박당했죠.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도 다 뭐가 많아온 거예요. 귀신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귀신도 영원한 멸망의 불못으로 던져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종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강이나 어떤 이렇게 개울가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빠져 죽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귀신이 밖에 물속에 어느 때 들어가면 누가 밑에서 땡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많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건 대부분 그렇게 그냥 두려움을 딱 느껴갖고 진짜 익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나 물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귀신의 영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한강 주변에 고층 아파트 값은 비싸지만 매일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한강 보고 좋다. 그다음 나중에 점점점 우울해져 갖고요 자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물에 빠져서 죽고 사람들도 자동차 타고 물속에 가서 빠져 죽죠. 대부분 귀신의 역사가 세면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되게 실제로 많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죠. 누구예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 누구예요? 귀신도 그때 아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우주의 예창조에 속한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불신자도 끝나고 귀신도 끝나고 적그리스도도 끝나고 사단도 끝나고 소위 사망도 끝나요. 사망도 다 불면서 터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야 새 하늘 새 땅에 영원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 뭐예요 소극적인 거 있어서 안 될 것은 다 정리하시겠죠.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